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한 25%가 우울증 환자이거나 또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 4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여기에 정신분열이라든가 또 신경증 환자들, 또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감기를 걸리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죠.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기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폐렴으로 이게 또 발전이 돼가지고, 또 폐렴도 별것 아닌데 금방 치료가 되는데 이것도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것처럼,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별것 아닙니다. 감기 앓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아픔들이 있단 말이죠. 잠깐 왔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못하게 되고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큰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37살의 엄마가 4살 된 딸의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흉기로 그 아이를 죽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는데 우발적으로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2살 된 자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20살의 엄마, 20살의 엄마가 있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층을 댄다고 때리다가 아이를 그만 살해한 것이죠. 역시 우울증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휴가 중이던 여학생이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 죽기도 하고요. 또 25층 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주부가 좀 죽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어떤 우울증, 마음의 병을, 이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2월 26일입니다. 당진의 합덕이라는 곳에서 농가주택인데 거기서 일가족 5명이 화재로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일가족 5명이 화재로 죽었을까? 이걸 조사를 했더니요, 사업 실패로 경제난을 겪고 있던 40대 가장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동선을 추적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는 아내와 아들을 목졸라 살해를 했어요. 고향집에 찾아가서 부모님까지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 내구와 또 자기 몸에다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그만 자살했어요. 대검찰청의 범죄 유형을 분석해 보게 되니까 2020년 강력 사건이, 살인, 강도, 방화 이런 강력 사건이 1210건인데 범행 동기를 확인해 봤더니 우발적인 게 44%입니다. 어떤 계획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나 원래부터 잔인해가지고 이런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욱하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불만은 7%고 가중발언은 약 5%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만들어진 사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좀 이해는 가는데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행복을 자기 멋대로 막 쓰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이 좋은 것을 자기 멋대로 막 함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행복을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수해서 이걸 어디다 갖다가 좀 숨겨 놓아야 되는데 의논합니다. 여러 천사들이 논의하다가 한 천사가 제안했어요. 깊은 바닷속에 숨겨 놓읍시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닷속 뒤져가지고 금방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험 정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산 꼭대기에다가, 높은 산,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할 산 꼭대기에다가 이 행복을 숨겨 놓읍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험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높은 산에 숨겨 놓는다 할지라도 거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도요, 다 정복, 14 산봉우리가 제일 높은 히말리아 산맥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데 거기를 다 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도 다 정복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여성 산악인들이 여성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신기록을 세워서 뉴스에 난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시영이라는 탤런트도 가가지고 거기 동참해서 그 높은 에베레스트 제일 꼭대기에 거기 인간띠를 만들어서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디 갔다 놔도 뒤져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논의한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마음속에 숨겨놓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이 행복을 숨겨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지들 마음속에 숨겨놓이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찾아내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우화로 전해 내려온 것인데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과 즐거운 것과 기쁨과 감동들이 다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내 속에 담겨진 행복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인격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도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성경이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냐, 믿음이 어디에 자리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입니다. 요즘에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질병들을 진단하게 되고요. 미리 예측도 가능한데요. 근데 현대 질병의 가장 흔한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대요. 몸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피곤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육체까지 몸이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질병의 발병 원인 가운데 70% 이상이 감정과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의학자들의 연구 발표란 말이 있어. 이런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정. 우리 감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감정의 스크래치가, 상처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 여지없이 그 마음의 병이 육체 질병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신체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까지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 속이 상한 상태로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기분 나쁜 상태로 밥을 먹게 되면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사람 앞에서 밥을 먹게 되면 이 밥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얹히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신경 많이 쓰고 막 긴장한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소화 기능이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한다거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 가운데 가장 비근한 예입니다. 감정의 상처를 입게 되고 감정의 손상을 입게 되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불안과 염려증이 막 상승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기 질투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실패해서 좌절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또 죄책감도 생겨지고 그래요. 스스로 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견에 빠지고 또 이기심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모두가 겪는 가장 흔한 억압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았대요. 꼬마들도요. 초등학생도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 억압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무거운 마음의 분위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이게 왠지 마음 자체가 어두워지게 돼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대요. 이게 노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애들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말을 해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가정 불화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갈등이라든가 마음이 억압을 당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도 불안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도 믿음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키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다 줘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이 가진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중요한 이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한가?
오늘 주신 그 말씀 보게 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이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다음에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죽으면 다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만수무강하게 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게 될 때에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도 자기 입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게 되면 복된 말을 하게 되고 축복된 말을 하게 되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입술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게 되니까 그 보는 것도 그렇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게 되니까요, 악한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이게 분별이 빨리가 되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를 거절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알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뭔가 하여튼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지키려고, 마음을 좀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죠. 이 복잡해. 환경이 복잡해서 내 마음이 이거 복잡해. 그래가지고 좀 조용한 데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힘들면 어떤 문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하시기도 하죠. 한 2박 3일 좀 어디 가서 좀 쉬고 오면 좀 머리가 좀 괜찮아질 거야. 하는 일을 쉬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운동해보기도 하고 취미생활 해보기도 하고 어디 동호회 가보기도 하고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왔다리 갔다리 뭐 다 해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게 되니까 좀 낫기는 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게 되면 즐거워지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은 마음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해봐요.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와봐요. 어떤 데 놀고 좀 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잘 먹게 되면은 왠지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좀 어떤 회복이 되는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건이 떨어질 때 낙차 에너지라 그래. 물건이 훅 떠는 낙차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낙차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도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에 낙차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낙차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사법고시에 낙방했어요. 자기는 판검사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를 여러 번, 예전에는 사법고시가 있었거든요. 막 여러 번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고시에 떨어지게 되니까 청혼도 거절당합니다. 사법고시도 못 보는 띨빵한 남자와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청혼도까지 거절. 그냥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어요. 이건 낙차 에너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부정적인 것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반대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기가 생기죠. 네가 나를 찾어? 그래. 내가 보란듯이 내가 성공할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아서 이 낙차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 내가 드디어 성공하랴. 그래가지고 아주 고시에 집중했어요. 1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만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다면 판사는 못 됐을 것이다. 낙차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좀 더 사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얼마 전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결혼을 했는데 연애 때 결혼을 어떻게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가 제일 문제가 됐냐 하면은 사는 주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돼 티격태격 하다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혼하게 됩니다. 왜 이혼하게 되느냐? 어떻게 살 집을 전셋집으로 얻어놨냐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도 못 만들어 놓고 전세를 만들어 놨냐.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전셋집을 준비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해 놓고 하자마자 그만 이혼해 버리고 말았어요. 상처가 되는 거죠. 여기 낙차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정적인 낙차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 절망합니다. 낙심하게 되고 내 인생이 별것 아니라 생각해서 폐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반대인 경우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 그럼 나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내가 번듯하게 내가 집장만 하리라 그래서 집장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어떤 그 상처들을 받고 아픔들을 겪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 누구나 다 당하는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라든가 뭐 스트레스 받는 것,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모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마음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되면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염려, 근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려, 근심하는 것을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침묵의 살인마 이렇게까지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통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동일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의 독침을 쏘아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도 환경과 조건은 다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 계속 우리에게 만들어 놓게 되면 마음의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기력해지게 돼 있잖아요. 자꾸 어떤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염려 근심하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살게 돼 있어요. 절망의 자리로 끌어가죠. 마음의 평안 빼앗아 가버리죠. 가정의 화평이 파괴되죠. 몸도 병들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잠언의 말씀 가운데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내가 즐거움 양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경험해 보셨죠? 내 근심하는데 이 근심이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뼈만 마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라요. 아주 좀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질 정도로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니까 뼈까지 말라지게 돼요. 골수까지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격려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격려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니까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 영국 연방의 자치령입니다. 소위 말하면 식민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인데요, 오랜 동안 그 백인들이 정권을 쥐고 경제권을 독점을 하고 풍요를 많이 누렸어요. 원래 원주민들은 이리저리 다 뺏기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백인 정권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흑인들에게도, 우리 원주민들에게도 그 경제적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정부에 대항하다가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머리 검은 젊은 날에 감옥에 들어가서 백발이 희끗희끗해서 풀려나게 됐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노쇠한 노인으로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긴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옥에서 중노도로 나갈 때에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좁은 감옥보다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노동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푸른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좌절과 원망과 분노의 시간을 보냈어요.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감방 뒤뜰에서 채소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창조, 생명의 자라는 그 신기함을 누렸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살아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는 사랑의 성자로 알려져 있죠. 제자들과 함께 순례길을 향하다가 지쳐서 동네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우물가 여인, 성 예수님 만난 우물가 여인처럼 여인이 물을 길러왔어요. 그리고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가득 담습니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훑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그 나무 잎사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왜 나뭇잎을 거기다 집어넣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이고 가면서 출렁거려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도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갑자기 우리 좋아지는 건 없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근심 생기고 염려가 많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마음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살게 되면 은혜를 주어도요, 은혜를 받아도 출렁대면서 다 쏟아버리게 돼 있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다가도 금방 낙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출렁출렁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좋다가 말아요. 입맛 버리고 괜히 아쉽게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땅이 요동을 해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불안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마음이 확실하게 덮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 나는 사랑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받는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광복 직전에 22살의 청년이 결핵에 걸렸어요. 예전에 폐병이라 그랬어요. 폐병. 그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하느냐, 석 달 정도면 아마 이제는 끝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한부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결핵으로, 폐병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기도 할 뿐더러 이렇게 먹는 것도 시원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람들을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도 산속이라든가 토굴 같은 데다가 따로 이 사람들을 생활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그저 음식 같은 거 나누고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죠. 이 22살의 젊은 청년이 산기슭에 격리된 오두막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합니다. 같이 생활은 안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가 매일같이 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22살의 젊은이니까 그래도 자기 죽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절망이에요. 기진맥진하죠. 이제는 얼마 못 살다 죽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40km가 넘는 이제 그런 거리를 기차를 타고 예전에, 요즘에 우리 차 가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예전에 기차는 가다 멈춰 정말 긴 거리를 자꾸 하는 완행열차처럼 타고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그 결핵 환자 보호소의 간호사가 그 딱한 사실, 어떤 사정을 전해드린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살다가 한 3, 4개월 살다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진단 받았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형편을 전해 듣고 그 간호사가 보증을 썼어요. 그래서 무료로 치료받게 만들었어요. 약 그런 거 다 무료로 다 치료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 그 환자가 병원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지만 그 간호사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받았어요. 그 간호사를 만나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것 때문에 열심히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간호사도 이 청년을 보게 되니까 병색으로 죽음이 임박해서 참 얼굴이 많이 상했지만 청년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틈틈이 와가지고 회복할 거라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회복된다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격려를 계속 해줬단 말이죠. 그런 격려를 듣게 되니까 더 어떤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호감이 돼서 마음속에 어떤 사랑의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나는 간호사에게 뭔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자기도 이 간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간호사도 살려고 애쓰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호감이 생긴 거죠. 이 간호사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22살 나이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던 이분이 70세가 넘도록 생존했어요. 80 거의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 소씀 받았는데, 한국 교회 어떤 부흥에 공헌했던 그 최순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이분을 만났고 이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죽는다 그랬던 사람인데 마음에 사랑을 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닌 욕구 가운데에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바로 사랑 욕구란 말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불행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그 결핍에서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든가 화초들 있잖아요. 이 화초들까지, 말 못하는 화초들까지도 이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돌봐주고 챙겨주고 사랑으로 챙겨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 화초들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소아과 전문의가요, 체중 미달의 그 어린이를 치료할 때 특별하게 처방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회전할 때 아이의 진료 기록표에 이렇게 처방을 써놓았어요.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애정이 필요한 것이 태어난 아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불만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또는 어떤 버림받았다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신체적인 회복이 늦다는 거예요. 약을 주어도 치료해 주어도 잘 안 난다는 것이죠. 이 병도 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료해 주어도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약 한두 알 먹게 되면 건강해지게 되고 치료하면 금방 낫게 되고, 의학계에서 유명한 그 마리스모스라는 그 이상한 병이 있다 그래요.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뭐 전쟁터, 좀 러시아 전쟁인데 그 전쟁 중에서 고아원이라든가 그 전쟁터에서 외롭게 자란 이제 그런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라 그래요.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신체 발육이 부진해요. 아이들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들이 그냥 죽어요. 이 병이 뭐 영양 부족이라든가 뭐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이 뭐냐?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뭐 재롱을 부리고 그다음에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보지 못한 거죠. 뭐 마음속에는 어떤 그 기쁜 감정, 이걸 뭐 슬픈 감정, 아픈 감정을 막 표현하고 막 이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런 관계, 이것도 표현 못하고, 받는 사랑도 별로 받지 못하고, 그런 이런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요. 좀 뭔가 마음속에 내가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막 마음속을 막 털어놓고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게 되면 막 사랑이 충만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표현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영이 막혀 있어가지고 시름시름 영적으로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병의 치료의 그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 마리스모스 병은 다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런 표현과 고백을 통해서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보게 되니까 이게 많이 상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 이런 거 별로 없고 다 각각 따로따로 살고 다 각각 자기 알아 살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사랑을 고백하고 뭐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할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고 남의 나한테 하는 그 사랑을 받아줄 만한 힘도 없고, 요즘 우리가 먹을 것 없어 굶주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 이게 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에 굶주리다 보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강박해지게 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고 자꾸만 시기하게 되고,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인간의 최대 위기가 어떤 것이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대 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목마르게 되면, 사랑에 어떤 간절함이 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심각한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애들이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사고를 쳐요. 왜 사고 치냐면은 관심 받으려고 그러죠. 이를테면은 언니랑 동생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동생한테만 막 관심을 가져주니 언니가 일부러 사고 쳐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 치는 거죠.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해도 아는데 그걸 저질러서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게 되니까 일부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랑받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삐딱해져요. 나는 사랑 안 해줘? 삐딱해지게 되는 거예요. 심성이 나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장 큰 선물이고 좋은 양약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품고 살게 되면 모든 걸 좋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되면 우리도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서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몰랐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던,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르던 공통적인 민요가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도 각각 지방마다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통적인 가사가 있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버리고 가기만 해봐라. 너 얼마 안 돼 저주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너 가다가 나를 버리고 갔어? 너 가다가 자빠지고 깨지고 발병 나고, 뭔가 약간 저주 섞인 감정이 섞인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미움도 시기도 분노가 막 뿌려지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증오심이 뒤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정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난 정말 행복해.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까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이 회복이 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충분히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처음 사랑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사랑.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나누었던 처음 사랑,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은혜들, 이 처음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내가 왜 주님과 멀어졌는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또 행동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계속 오래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죠. 면접관들이 물어봐요. 요즘에는 점치는 사람 자꾸 물어보게 되면 자기 마음속을 자기 말로 자꾸 표현하게 돼 있어요. 길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입으로 다 이게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마음들이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든가 말로 나타나는 표현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지키며 살게 될 때 믿음도 온전히 지켜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 해야 돼요.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서부터 지킬 때에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보고 들은 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서 잘 들어야 되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 마음판을 굳게 지켜 나가려고 힘쓰라, 그 말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장된 마음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들, 또 읽는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들이 쫓겨나게 되고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밀려가고 사랑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져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세우는 건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같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삶 현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심각한 상처로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고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세우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행복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을 보이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을 바라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믿음도 세워지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이 평강이 누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니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원망과 미움과 분노도 이겨낼 수가 있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행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받은 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재앙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겸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이 주의 은혜 속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들이 열어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말씀을 듣도록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평강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 육간의 건강함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자품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마음 때문에 몸이 약해진 것들도 회복되며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치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예수 가족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하는 일들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감당해내도록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내도록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